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잠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이 든 것도 잠에서 깬 것도 모두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첫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맞은 둘째 해의 첫 달 첫날에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심으로 주의 법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계획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막의 기물들이 제자리에 배열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능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파편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계획을 따라 바르게 배열되고 배치되게 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 기능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되는 영적인 제사장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사 주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놀랍고 귀한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업적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을 자랑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시험 예비 소집일 날입니다. 시험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취약한 부분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되게 하시고 분명하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이 시험의 점수보다 더 큰 꿈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극한의 경쟁사회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동시에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구하고 찾고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잘 소화되게 하시고 일찍 잠자리에 누울 때 평안히 눕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애를 태우며 기도하는 수험생의 부모님들에게도 더 깊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사와
교육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입시가 있을 때마다 이 나라 교육의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교육은 이 나라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바른 교육의 정책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에 맞는 교육의 정책과 방향을 정하고 시행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교회학교가 정말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심어주고 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의 정책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육의 목표가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교회학교를 살려내는 교육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전달해내는 주님의 몸된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이 맡기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축복의 말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이 없으시는 정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술 부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결국 오늘 아침 재수술을 받게 된 집사님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수술의 실패로 가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재수술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식하는 세포들이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새날에 맞는 새 옷을 갈아입게 하시어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을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모세 앞으로 모든 성막에 쓸 물건들이
도달하였고 또 모세가 그것을 다 관찰하고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였다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첫 부분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성막을 이제 실제로 세우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모여지고 또 조립되고 그것이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첫째 달 초하루라는 말은 다음 내일 우리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1년째 되는 날을 이제 의미합니다. 1년째 되는 날, 한 둘째 해의 첫 달 초하루 그날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를 놓치거나 또 때를 보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때는 조금 더 느린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리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쯤에서 보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쯤에서 심판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쯤에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쯤에서 뭔가 하셔야 되는데 할 때가 있는데 그때보다는 항상 좀 더 늦는 것을 늘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 재미있게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지금 그 모든 기물들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또 뭐 진설병상을 만들고 다 하나씩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드는 과정을 쭉 설명하시면서 언제까지 만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만들라는 하나님의 어떤 푸시하시는 이런 말씀이 오늘 흐름 속에 없죠. 이번에 흐름 속에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만들라.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모든 조건을 가지고 와서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세 앞에 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준비가 다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이것을 하라, 언제 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먼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있었으면 만약에 명령을 주시면서 첫 번째 달에 해라, 첫 번째 날에 해라 그랬으면 우리가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공사를 우리가 받을 때 언제까지 하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그날에 맞추려고 노력할 거고 뭔가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드신 다음에는 스스로 자신들이 때를 맞춰서 나름대로 다 준비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모든 것이 다 완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때를 정하고 우리가 막 푸시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근데 그 때가 하나님 마음대로세요, 사실은. 보시면 그 하나님의 때는 그냥 하나님의 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날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애굽의 달력이었겠죠. 애굽의 달력으로는 다른 어떤 날이었을 거, 어느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달을 첫 달로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달부터 첫 달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달력을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열흘째 되는 날 양 준비해라. 14일째 되는 날은 이제 양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달력을 그냥 새로 만드셨어요. 이렇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드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째 달 첫날에 둘째 해가 되는 바로 그날에 성막을 세워라. 하나님의 때를 이제 지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과정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모든 것이 쓰여질 모든 재료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성막의 흐름에서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세우면서 마지막에 들어갈 물두멍은 맨 마지막에 동시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 빨리빨리 땡겨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 그때 성막을 세운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1절과 2절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3절부터 8절은 이제 어떻게 세웠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에 휘장을 달고. 자, 여기까지는 모든 것들을 이제 설치해 나가는 모든 재료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조립해 나가고 배치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이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명령으로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9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성막이 이루어졌는데, 성막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때를 지정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어셈블을 하고 다 조립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9절, 10절, 1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매우 두드러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거룩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것에 발라, 관유를 가져다가 바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냥 금, 그냥 은, 그냥 포장된 휘장 그 자체로서는 그냥 인간의 건물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품일 뿐입니다. 인간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성막을 아무리 우리가 짓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적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래서 잘 어셈블을 해서 잘 조립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하나의 집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집이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데 어디에 바르느냐 하면 모든 것에 바르라. 그래서 가구들 그리고 번제단 모든 것에 그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능을 이제 실제적인 기능을 하게 만드는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전기로 말하면 전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인침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바르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실 때부터 그것이 거룩하게 되고 그것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12절과 13절도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게도 기름을 바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합니까?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모든 존재들이 또 제사장들이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기능을 실제로 하도록 만드시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가 기름을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실제로는 우리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가구라 할지라도 기름을 바르지 않고는 그것은 의미 없는 그저 가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름이 부어졌을 때, 기름이 발라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성막에 들어섰을 때 그것이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감싸시고, 그럴 때만 우리는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성막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12절 13절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14절 12, 13,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에게 미리 준비한 거룩한 옷, 그 옷을 입혀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할 때 그 안은 뭡니까? 그 옷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그 옷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거룩한 옷을 입히라. 그러면 그들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 성막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옷을 입는 것이고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성전에서 일할 수 있고 성전에서의 어떤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건 그냥 하나의 낱개의 부품에 불과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거룩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보시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죠. 9절에서 거룩하게 하라, 10절에서 지극히 거룩하리라, 또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11절에서도 거룩하게 하고 또 13절에서도 거룩하게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구별된다, 구별을 시킨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존재,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을 다 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 달라지는 차원,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성막의 한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